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면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이제 큰 내전을 치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다시 하나하나 회복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는 다윗이 나아갈 때에 이 언덕배기 넘어서 건너오면서까지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아주 악담을 퍼부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죽어라 했는데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죠. 자기 목숨이 이제 딸막딸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가지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므이가 그렇게 다윗을 저주한 것도 다윗은 유다 지파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고 그 앞에 있었던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 다윗 때문에 왕위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를 하고 네가 사울을 피를 흘렸다면서 그렇게 악담을 했는데 물론 잘못된 전제였지요. 그래서 지금 떠나가는 왕의 뒤통수에다 대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었으면 그게 그렇게 부당한 일이었으면 다윗이 왕으로 올랐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부당한 일이고 나는 그렇게 정의롭다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찍소리 않고 조용히 있다가 다윗이 아주 비참하게 돼서 떠나갈 때 거기다 돌을 던지고 지 혼자 그냥 바락바락 때를 썼습니다. 아주 비열하죠. 근데 이 비열함이 또 돌아올 때도 다윗이 지금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고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그 앞에 와가지고 베냐민 사람 1000명,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오기는 좀 찝찝으리하고 하니까 이 1000명이 다 다윗 왕의 것입니다 하고 갖다 바치는 식으로 지금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왔습니다. 시므이. 그래서 넙죽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20절에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자기가 그게 잘못된 건 줄 알고 있지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것이 부당했다면 그때 크게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윗이 아무 권력 없고 그야말로 이제 쫓기듯이 도망 나갈 때에 그렇게 악담을 퍼붓더니 이제 다시 왕으로 돌아오니까 내가 죄를 지었대요. 자기가 정의롭게 외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마음인지 아니면 권력자가 되었으니까 내 목숨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는 얘기인지 진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심은 알 수가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은 아닌 줄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21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지금 아비새와 요압 이 두 사람은 이제 다윗을 그야말로 죽음에서 건져낸 공신이죠. 이 공신들이 그 중에 하나,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 왕에게 저것 우리 그때 고개 넘어올 때 엄청 심하게 저주한 인간입니다. 내가 가서 확 죽여버릴까요? 하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 원수짓을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내가 다시 왕이 되려는 이 경사로운 날에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꾸중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은 아마도 이스라엘 지방의 문화에서 나온 어떤 관용적인 표현 같은데 굉장히 심각한 표현이죠.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언제 또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이렇게 집안일로 북적북적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반복이 되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뭐 하려 그럴 때 우리가 이새의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의 집안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끊어내는 그런 말입니다. 즉 스루야의 아들 이 아비새가 지금 너무 과한 말을 했다 이거죠. 이 경사로운 날에 사람을 죽인다. 다윗은 지금 진저리가 납니다. 왜? 요압이 지금 예전에 아브넬 죽였죠. 자기 아들 압살롬 죽였죠. 그래서 지금 이 아비새도 또 시므이가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하필 이날 또 사람 죽이려고 하는, 지금 베냐민 1000명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 앞에서 시므이를 죽였다? 이거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베냐민 지파는 끊어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시므이가 지금 1000명 데리고 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내 목숨 붙어 있는 줄 우리 1000명 베냐민 지파가 다 함께 지켜봐 달라. 거의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베냐민 지파 내에서의 유력함을 가지고 왔는데, 다시 말하면 시므이를 살려놓으면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 당신에게 다시 충성을 할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면 베냐민 지파는 등을 돌릴 겁니다. 그 앞에서 지금 왕이 되어서 복귀하는 날 시므이를 죽인다. 이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요압과 비슷한, 그야말로 눈에 거슬리면 죽여버리는 이런 성격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죽이겠느냐라고 꾸중을 심하게 한 거죠. 그리고 왕은 시므이에게 너 안 죽을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이스라엘을 다시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어서 다윗에게로 마음이 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살려주었지, 시므이가 결코 용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다음 왕인 솔로몬에게 너 시므이 꼭 기억해놨다가 곱게 무덤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악담을 심하게 퍼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윗은 꼭 기억을 했다가 솔로몬 때에 갚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왔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 집안의 종이긴 한데 종인데도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종이 아니죠. 아주 처세를 잘하는 그야말로 이제 사울 집안의 기생충 같은 인간입니다. 자기의 부와 권력을 챙기기 위해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실속은 다 챙긴 인간이죠. 종으로 볼 수 없는 인간입니다. 종이 어떻게 아들 15에 자기 밑에 종이 20명이나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와 똑같은 그런 이 사람이죠. 자기의 아들들과 종들을 데려온 이유는 이 많은 인원이 나에게 딸려 있으니까 나를 살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의 것이 될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등 돌립니다. 이겁니다. 사람 많이 데리고 올 이유가 없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이나 시바나 자기 밑에 거느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욕을 해놓고 돌아서서 이제 아이고 다윗 왕이여 하고 넙죽 엎드리는 모양새가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그 모양 빠지는 짓을 1000명 앞에서 아니면 자기 아들과 종들 앞에서 모양 빠지게 엎드리고 어제까지 욕하다가 오늘 엎드리는 일을 그렇게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데리고 나온 이유는 바로 다윗에게 자기의 세를 과시하면서 나 살려놓으면 이 사람 네 거야. 그러지 않으면 우린 등 돌릴 거야. 이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살려는 주지만 꼭 기억합니다. 특히나 이 시바라는 이 종은 아주 사악하죠. 다윗이 도망 나갈 때에 그렇게 잘 섬겨가지고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무비보셋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또 사울의 영화를 자기가 물려받으려고 한다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간질을 해가지고 그러면 무비보셋의 것은 다 네 것이 되었다라고 싹 재산을 빼돌린 거죠. 지금 뭐 정의고 율법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야말로 내 실속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배신과 이간질을 협잡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인간이 바로 이 시바라는 인간입니다. 발음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지금 이제 바로 목숨 건지려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야말로 엎드리고 또 자기에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다가도 또다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거나 하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양 빠지더라도 고개를 팍 숙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어찌 보면 지혜이죠. 처세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한결같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찌 보면 순진하게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들의 어떤 간사함에 휘둘려 가지고 그들을 따라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변치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간사하고 이간질하고 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시므이를 다윗이 기억해서 솔로몬에게 맡겼고 또 시바의 재산에 대해서도 다윗이 확인한
후에 무비보셋에게 확인한 후에 또 정산을 한 것을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그런 죄악상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계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에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날이 있음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끝에도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일을 했던 것, 마치 느헤미야가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접고 이렇게 했던 것을 여호와여 기억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 바울도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내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 다 안 한 것은 바로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상급은 하늘에 있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일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사하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압제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